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헌금하고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헌금하였는데 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밭을 팔아서 헌금하였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부부가 같은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직접 건축하지는 못하였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재료들과 물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는 헌금의 문제를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헌금의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헌금하게 된다면 헌금을 통해 더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부금, 돈의 징수, 모금, 헌금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헌금이라고 말하지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성도는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헌금해야 하는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글라디오 때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인 곤란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헌금의 목적은 당연히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일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도운 것처럼 고린도 교회들도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 헌금에 모범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구제 사역 또한 선교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에 자신이 힘을 썼고 이방인 교회들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구제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말합니다. 구제는 예배나 봉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들었고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종류의 헌금을 언급하지 않고 특별히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헌금의 종류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자세나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헌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할 때 정해진 방법에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2절에 보면 언제 헌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주 첫날에 라고 말합니다.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을 말하는데 바로 지금 현재의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똑같이 안식일에 모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안식 후 첫날 모임이 강화되었고 AD 4세기 초에부터는 주일을 정기적인 집회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하라라고 한 것은 매주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도록 연보하였다라고 칭찬하면서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물질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드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누가 헌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누구나라는 뜻도 있지만 각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헌금에 참여하라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헌금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각각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자 받은 사명이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구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덩달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각 사람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본인이 스스로 각각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절 중반에 보시면 얼마를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중간쯤 보시면 수입에 따라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입에 따라 자신의 형편껏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과부가 동전 2개,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은 자기의 생활비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금하면 됩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할 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자식들 중에는 잘 사는 자식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똑같은 금액의 선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식에게 비싼 선물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면 그 마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약 부모가 여유 있는 부모라면 가난한 중에도 힘껏 부모를 섬기는 자식을 보면서 유산을 더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송아지를 드리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집비둘기도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면 산비둘기라도 괜찮습니다. 널려있는 그 산비둘기, 호랑이를 잡아 드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잡아서 드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비둘기,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그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 한 마리씩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수입에 따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헌금은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형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수입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신다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헌금을 드릴 때는 계획성 있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헌금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저축하여 두었다가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간혹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즉흥적으로 얼마를 헌금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갈 때 갑작스럽게 헌금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음에 정한 대로 자신의 소득에 따라 미리 모아두었다가 헌금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수입이 뻔한데 추수감사 헌금이나 절기 헌금 때 유독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십니다. 특별한 수입이 생기셨나라고 물어보았더니 정해진 절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이 돈은 추수감사주의를 헌금할 거야. 이 돈은 성탄절 헌금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조금씩 떼어놓았다가 절기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목돈이 들어가는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즉흥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드려야 합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뱃돈이라고 해도 미리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어서 봉투에 이름까지 예쁘게 써서 전해주면 주는 사람도 뿌듯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섬주섬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돈을 세뱃돈이라고 주면 주는 사람도 찝찝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헌금할 돈을 미리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하였고, 최소한 다리미로 구겨진 돈을 펴서 헌금하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같은 금액을 헌금하더라도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각자가 받는 은혜는 다를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계좌이체하는 일들이 보편화되긴 하였지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헌금하는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3절과 4절에서 헌금을 전달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추천 편지를 써주어서 그로 하여금 헌금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헌금 재정에 대해 바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 재정을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재정부에서 헌금을 관리하고 예산에 따라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은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빠짐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에게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고 본인도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면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본인이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나 스페인으로 선교를 갈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갔을 때 자신을 과시하고 생색낸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정성껏 드려져야 하고 소중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정직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 1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범위가 마침 고린도전서 16장이다 보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보다 시험거리가 훨씬 적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는 헌금자 이름을 기록하는 칸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헌금 봉투를 보았을 때는 잘못 인쇄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거 봉투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원래 이런 봉투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빈칸에 이름을 쓰면 되지만 별도로 이름 쓰는 난조차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울로 목사님께서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누가 얼마 헌금했다더라 라는 것이 알려지면 본인은 교만하게 되고 또 그만큼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쓰지 않게 했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가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느 성도님이 3천만 원을 헌금하셨다, 5천만 원을 헌금하셨다, 이런 재정부에서 보고만 들어옵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시고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도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돌아오면 헌금을 드리지 못할 형편의 사람들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미리 준비한 헌금을 정성껏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헌금을 적게 했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기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신앙의 척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주일 성수로 나타납니다. 또한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헌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고 복받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헌금하고 은혜 받았다는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헌금하지만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시고 각자 받은 은혜대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같은 금액을 헌금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